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이제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는 이 복음서 안에 비유가 굉장히 진짜 많습니다. 근데 비유로 하실 때는 항상 생활, 일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비유를 듣는 사람은 그래, 그 얘기야 이제 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얘기를 하신 거죠. 자, 오늘 본문도 유대인들의 일상 가운데 가져온 등불 비유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전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하죠. 등불. 저도 어릴 때 가만 기억하니까 램프를 켰던 것 같아요. 호롱불. 이렇게 유대인들이 호롱불을 이제 썼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가져와서 오늘 비유를 풀어내십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 뭘까요? 이제 등불을 켜는 이유, 그것은 이제 밝히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할 때 이 말은 띄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대입니다. 우리 쌀을 한 대, 두 대 뜰 때, 그죠? 잴 때 그 수량하는 그 대박을 이 말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그릇인데 그것을 이렇게 등불을 덮는 일은 덮으려고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등불을 어떻게 그런 대박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침대 밑으로 두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사람이 없다. 이제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등경은 뭡니까? 등경은 이 등불을 놓는 것입니다. 어디에 주로 놓는가 하면 방에서도 가장 센터에 중앙 부분에 약간 높은 위치에 이제 등경이 있고 그 등경 위에 이 등불을 이제 올려놓으면 이제 방 전체를 고르게 이제 비추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등불을 피운 목적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는 목적은 드러내기 위해서다.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감추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비밀로 감춰져 있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이제 더 이상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22절을 여러분 다시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앞부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11절과 12절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어린 아이들도 알 수 있도록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꼬마들 있잖아요. 아주 유치부 아이들인데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무슨 돌을 닦거나 어떤 높은 산 위에 벼랑 끝에 서서 심오하게 혼자서 깨달아 도달해 가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심오해 보이는 진리들, 종교들이 있죠. 근데 다가가기 어려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신에게로 다가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우리가 뭘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편에서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씨앗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씨가 뿌려질 때 그게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등불 비유도 앞에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씨앗 안에 숨어있는 생명이 나무로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과 같이 등불도 마찬가지. 등불도 피워져서 그것이 그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감춰져 있지 않고 드러남으로 점점 자라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등불 비유에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드러남입니다. 드러남.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뚜껑을 열다, 감춰 있는 것을 드러내다, 커튼을 벗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창세로부터 있었던 비밀의 경륜, 그 구원하고자 하는 그 비밀의 경륜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완전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해주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이 구원에 있어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알게만 하면 되는데 그동안은 이게 많이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완전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유라는 게 그렇습니다. 비유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은 맞아 하고 동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지? 저게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 우리 본당에 빛이 어마어마하게 등불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빛이 이제 비추어지고 있는데도 내가 눈을 감아버리면 이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뭐 빛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비유를 했느냐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중에 빛이시죠.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는데 각 사람에게 그 빛이 비추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는데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해서 이 깨닫지 못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지하다 하는 얘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어둠 속에 있다는 말은 무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 그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빛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더 이상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를 통해서요? 빛을 먼저 본 사람들. 그래서 빛을 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빛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 빛은 우리 안에서 나는 빛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빛이 우리에게 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반사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빛이 들어왔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참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빛의 사람들로, 세상 속의 빛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말 아래에 등불을 두지 않는 것처럼
신자도 세상 속에서 그 빛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역할은 세상 속에서 분명합니다. 빛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드러나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가끔 보면 너무 예민하게 시비를 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너 절에 다니는데 그러나 이런 말은 잘 안 하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살아도 눈에 띄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눈에 띄어요.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질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수해야 돼요. 누구나 감수해요. 너 교회 다니는데, 너 예수 믿는데, 이게 감수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감추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라. 여러분, 직장에 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감출 수 있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추려고 해도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말투, 행동, 뭐 어떤 형태로든 스며 나와요. 여러분, 말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쓰는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일요일을 안 하고요, 주일이라고 했어요. 그 입에 이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안 합니다. 주의 일, 그죠? 은혜라는 단어도 많이 안 써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다, 이것도 많이 안 씁니다. 우리가 쓰는 것 많이. 참 복되게 생겼다, 이 복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 어떻게 됐든 뭐 음식을 먹든 커피를 마시든 나도 모르게 눈 감는데 이게 들키게 돼 있습니다. 나는 감춘다고 애를 썼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굉장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는 빛으로 산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감출 수가 없는 존재예요. 길은 있어요. 감추는 길은 하나 있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감출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안 믿으면 뭐 원인이 없으니까 감출 것도 없고 뭐 드러날 위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믿는 것을 감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아예 안 믿든지 믿는다면 믿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간혹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거북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러내기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드러나면 부끄러워질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간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앙이란 그냥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고 직장 가면 세상에서는 또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 선을 꺼버리는 거죠. 신앙과 삶의 선을 꺼버리는, 이중구조적 삶을 사는 거. 물론 드러남으로 인해 일어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세상에 종종 욕을 먹는 일들이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띄는 존재라는 것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빛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숨고 살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너 빛인데 왜 그래? 여러분,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신분 노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히 지내자. 그래서 드러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움츠려들죠. 그때 무슨 일이 납니까?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고 교회로만 모여드는 거예요. 빛이 세상을 비추지 않고 빛들이 함께 모여 우리끼리 빛 덩어리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결과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모이는 교회는 대단해 보이는데 흩어지는 선교적 교회는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모이는 것을 강조하는 만큼 흩어지는 것이 강조돼야 되는데 흩어져 빛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모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형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있지만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큰 교회는 숨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아무도 나를 간섭해 하지 않아서 좋은 거예요. 작은 교회는요, 숨기가 힘들어요. 숨기가 힘들어요. 한 줄만 빠져도 교회에서 전화가 바리바리 오고 신방대원들이 몰려오고 불편해요. 불편해. 그게 싫어서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나를 아는 체 하지 말아주세요. 신방도 말아주세요. 저에 대해서 아는 체 하지 말아주세요. 알아서 다닐 테니, 헌금은 낼 테니, 주일은 꼬박꼬박 올 테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은둔형이고 세상 속에서는 비밀 요원처럼 살아. 여러분,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감출 수가 있는가? 왜 감출 수가 없는가?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의 성격이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만들어요. 복음은 강력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알았잖아요. 씨가 제대로 심기면 그게 뭐 씨앗이 그냥 그 안에서 뭐 뒹굴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생명력으로. 복음은 미미하게 작동을 하지 않죠. 우리의 삶의 상당한 부분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은 작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나면, 여러분,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는 말하고 싶어지잖아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노래 잘하는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좋은 학교를 졸업한 분은 반드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좋은 맛집을 발견한 사람 반드시 블로그에 올립니다. 손자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막 꺼내가지고 막 보여줍니다. 500원 내더라도 막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무엇인가 특별한 경험일수록 입이 근질근질해지죠. 하늘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정상.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입이 근질근질해지는 거. 여러분, 좋은 친구 한 사람 사귀고 만나도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나 좋은 친구 생겼어.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풀타임 사역자가 됩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다가 다 못하겠어. 그냥 이것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호전적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좀 호전적이야,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들 너무 시끄러워. 좀 조용히 자기들만 믿으면 되지 왜 강요를 해? 여러분, 이게 좀 그런 면이 있죠. 우리 기독교,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좀 이 선교 역사를 보아도 좀 공격적인 면이 많았어요. 기독교가. 그 은연중에 기독교 안에 이 우월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승리주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인한 엄청난 충격이 일어나면 그냥 막 앞뒤 상황을 보지 않고 막 들이밀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이 구원을 얻고 나니까,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그냥 있을 수 없고,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보이고 이러니까 들이미는 거예요. 들이미는 막 그냥 이게 뭐 앞뒤 좌우 없이 그냥 밀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리차드 마우라고는 그 교수가 하는 얘기, 무례한 기독교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례한 기독교가 좀 무례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더라도 좀 품위 있게, 좀 예의를 갖추고. 여러분, 요즘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거부와 냉소주의가 심해졌습니다. 무조건 메가폰을 들고 예수 천당을 외치거나 시도 때도 없이 아파트 벨을 막 누르면 혐오를 일으키거나 적대감을 더 크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나도 모르게 적극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을 발견했을 때 충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싶어져요. 사실 막 사거리에 가서 그냥 메가폰 들고 막 외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그 백신 개발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지금 뭐 나라들마다 아주 선진국에서 지금 막 게임을 하고 있으면 누가 먼저 하느냐. 이런 누가 백신을 개발하는데 핵심적인 것을 오늘 발견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인류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 비밀을 발견하고도 입을 닫고 있다면 거의 범죄 수준입니다. 악한 일이죠. 악한 일. 악한 일. 가만히 있는 것은. 이 바울이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일은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알고 보면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기독교 자체가 아니라 변질된 기독교, 변질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인도의 간디의 얘기입니다. 인도의 간디가 영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할 때 그는 처음으로 성경을 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딱 대하면서 완전히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놀라운 가르침이 있는가? 자기의 문화권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성경 속의 예수님의 그 가르침, 이 산상수훈이야말로 이 간디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그는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옥스퍼드 대학의 그 채플에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아 이제는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라고 하는 생각에 예배 자리에 갔는데 그 예배 자리에서 그가 느낀 건 뭐냐? 백인들의 그 아주 싸늘한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싸늘한 냉소적인 태도, 그 편견, 인종차별, 그런 그곳에서 아픈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 구석진 곳에 따돌려 눈치를 보며 예배를 드렸던 간디는 기독교에 대해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행동이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리게 한 것입니다. 빛을 드러내야 할 사람이 빛을 가리는 역할을 한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은 복음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복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목말라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더 그렇습니다. 어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이 갑자기 멈춰버리고 혼란에 휩싸이고 답이 없고 인류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 속에 우리가 미쳐져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전망을 하고 있고 코로나의 상황이 한 곱이 넘겨지면서 자살률도 치솟을 것이라고는 보고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목말라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찾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빛으로의 역할, 빛이 빛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과 당신들이 사는 게 왜 다른가? 모순을 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죠. 당신들이 모여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이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정치단체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구제단체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문화단체 같기도 하고 예수 믿어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데 못 믿겠고 무엇인가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말로 해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한가? 아니 교회가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인가?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이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의 존재죠. 존재 자체는 가치는 사람 앞에 빛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그들로는 세상의 사람들,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세상이 보는 빛이란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삶으로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라는 걸 입증해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찬양을 했다면 그것이 삶에서 입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찬양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교회 안에서는 인정을 받았는데 세상에서 전혀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식당에서 신자들이 모여 식기도를 하고 아멘도 크게 했는데 나중에 대화를 나누는 걸 들어보니까 뭐 비슷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헷갈려 버린다.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왜 믿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그동안 우리에게 채워진 것은 없고 그냥 소리만 컸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자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로 구호들을 많이 외쳤던 거죠. 선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일에 우리는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 실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말하는 대로 사는 삶이 빛으로 드러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이란 무엇입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빛이 비추어지니까 우리는 서로를 보게 되고 나를 보게 되고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빛이 없으면 어때요? 카이오스라고 합니다. 혼란 그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늘 요동을 칩니다. 어쩌면 코로나는 우리의 삶에 큰 문제이긴 하지만 수없는 문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빛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빛이 비추어질 때 질서를 제공하고 생명을 제공하고 길을 안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빛을 보았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사는 이유가 분명해졌고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질수록 삶이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신자의 책임이 분명해지고 우리 자신이 빛이요 그 빛은 삶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동만이 아니라 입으로도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야 합니다. 삶 가운데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젠가 하면 복음이 어떤 한 사람에게 탁 꽂히는 순간 형격한 변화를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뭐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감정이 터지는 거예요. 그를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궁금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바꾸어 놓았는가? 그렇게 돈만 알던 사람이, 그렇게 지독하게 이기적인 사람이, 그렇게 이전에 망가졌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질 수 있지? 뭐지? 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때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기는 열어야 되는데 먼저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의 행실이 앞서야 되고 말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행실이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말은 적게 하고 행실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그러면요 이 세상 안에 생명의 역사가 막 시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으로 그 어둠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은 활기를 가지게 되고 질서가 생기고 생명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세상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일평생 하는 게 자존심 싸움입니다. 자존심 싸움.
누가 잘났느냐.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게 안 채워져요. 또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이 나와요. 세상은 잘난 사람이 많거든요. 더 못 가져서 안달이고 더 높아지지 못해 힘들어요. 근데 그 안으로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 정체성이에요. 자존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요, 그 문제가 다 한순간에 해결되어 버려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고, 여러분,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줄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엇을 가져야 만족하고 성취해야 기뻐하는 삶의 구조로 하면 우리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 신분이 어떤 겁니까? 신약에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24절, 25절이 나왔는데 24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은 진리에 대한 사려 깊은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 들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일상에서 늘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내 귀가 지금 열려 있는가? 귀가 열린 상태에서 진리를 대할 때 진지하게 듣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 여러분, 언제 가장 진지해집니까? 사람이 자신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에 따라 진지함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할 때 가장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가? 아마 어떤 사람은 돈 이야기가 나오면 자다가도 뿔떡 일어나고 가장 진지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떤 계산을 할 때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산서가 오고 갈 때는 아주 찬찬히 읽고 또 읽을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본문에 얘기해? 스스로 삼가라는 거죠. 민감성을 가지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진리가 그냥 소홀히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듣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더 풍성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동안 들었던 말씀도 다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부류예요. 있는 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어떤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갈수록 축소되고 어떤 사람은 갈수록 풍성해지는 양극단입니다. 영적 세계의 중간지대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애매한 신앙은 갈 곳이 없습니다. 풍성해지든지 바닥을 긁든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교회는 갈수록 풍성해지고 은혜가 흘러 넘치지만 어떤 교회는 갈수록 쪼그라들 수도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두 갈래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갈라지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중립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둘로 갈라져요.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세계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깊은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수록 더 깊은 세계로 빠져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아예 거부하고 내팽겨 쳐버리지만 거기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전달하다 보면 놀랍게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주 정중하게 받아들이는 부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이 시간에 지금 구원의 역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 내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그런 전조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끝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끝지점이. 풍요의 시대를 살지만 어느 때보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빛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빛으로 살고 있는가? 드러내기보다 감추고 적당히 위장교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감추어질 수 없는 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보았기 때문에요. 빛을 본 순간 우리의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진 이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납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전에는 아주 모호했는데 그게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고 점점 커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뜬 자들이죠. 왜냐하면 빛을 보았기 때문에. 이미 그 빛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빛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어야 하고 빛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빛을 꽁꽁 감추려고 해도 빛은 스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이 빛으로 살아가게 될 때 거대한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로 인하여 세상의 희망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의 구원의 그 빛을 볼 것이고 우리로 인하여 소망 없는 이 백성들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이십니다. 이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이 드러남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충분히 드러남으로 세상이 주를 보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행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